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곡과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성전 재건을 위한 첫 돌을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70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황폐해진 땅에 드디어 무언가가 놓여졌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무언가 반짝이는 소망이 그 눈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무언가 소망과 붙들 수 있는 무언가가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첫 번째 돌이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의 삶을 끝내야 됐던 것이 어쩌면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의 첫 돌을 지금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며 온 백성이 기쁨의 함성과 감격의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것에 움찔할 만큼 큰 함성의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소리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함성의 소리가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와 함께 어우러졌습니까? 어떤 소리와 함께 뒤섞여져 있었습니까?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뒤섞여져서 예루살렘의 온 주변을 뒤흔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비중의 소리가 뒤섞여져 가지고 함께 울려 퍼지니까 이게 도대체 찬송의 소리인지 기쁨의 소리인지 아니면 어떤 슬픔 가운데 대성통곡하며 그 통곡의 울음소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들로 가득 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이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기쁨만큼이나 큰 슬픔의 통곡의 소리가 백성들 사이에 뒤섞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기쁨의 탄성과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찬 것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기쁨의 탄성의 소리, 찬양의 소리만큼이나 함께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똑같은 크기로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12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 노인들,
연세가 많았던 족장들, 어른 장로들, 이분들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이전 솔로몬의 그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했던 성전의 모습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니 지금 비록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전 기초가 놓이는 돌이 놓였으나 그 초라함이 그 이전의 영광과 비교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 노인들이 모여서 통곡했던 소리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찬양했던 소리만큼이나 그렇게 울려 퍼질 만큼 그 통곡 소리로 그 원인 때문에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들만 통곡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지금부터 성경책을 펼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에스라서이지만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볼 것은 예레미야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려면. 구약성경 105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로부터 10절.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3장의 이야기는 아직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 이렇게 예레미야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진실하지 못한 저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았느냐? 이스라엘은 간음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은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다. 여기 3장 6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장 6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단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의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인데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간음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상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할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 3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7절 말씀 후반부인데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두 나라가 있었다 그랬죠.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는 남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였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죄를 범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지금 7절 후반부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한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무시하고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모든 상황을 누가 보았다고요? 남유다가. 그 모든 상황을 남유다는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동족 형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남유다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처럼 영적 간음죄에 빠져 우상을 섬기는 일을 더 깊이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범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고 슬프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더욱더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짓을, 더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며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깊은 영적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간음죄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제국에 그들을 멸망하는 상태로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낱낱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에 멸망시키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까?
남유다 백성 너희들만은 이들을 보고 돌이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때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전부 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과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듯이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한 남유다가 돌이켜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 결국 이들조차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당하는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남유다가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된 여러분은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는 우리가 징벌할 때가 있습니다. 매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 한번 맞아봐, 혼나봐, 고통을 느껴봐, 이것입니까? 아니죠. 때리면서도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돌아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그가 깨닫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더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들 남유다 백성은 돌이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남유다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더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수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나와 전혀 무관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모두 다 자기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희귀한 그런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가슴 아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까? 예루살렘 모든 성들이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터를 알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고 수많은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수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7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하는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에스라 말씀으로 돌아와 보죠. 찬양의 큰 소리와 함께 동일한 비중의 소리로 무엇이 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의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성통곡은 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전에 기초가 놓여진 그 돌 하나를 놓고 그것을 바라볼 때 남유다 백성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비참한 심판의 결과는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피 맺힌 그 음성을 듣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도록 자초했던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성전 기초가 놓인 그 돌멩이 하나를 놓고 바라봤을 때 물밀듯 그들 마음 가운데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곧 회개의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9절과 10절 말씀, 남유다는 창야처럼 온 나라를 더럽혔다. 유다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 간음죄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악한 누이 유다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유다는 거짓으로 돌아오는 흉내만 내었을 뿐 그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고 나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그 돌을 바라보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냐고 다시 묻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지금이 뭐 할 때다? 들을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뭐 할 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무너져버린 성전터 위에 돌멩이 하나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회개의 통곡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을 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던들 이 비참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6절로부터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6절로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6절로부터 9절입니다. 시작.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유다 백성들에게 낱낱이 일어날 현상들과 그로 인한 그 백성들이 겪어야 될,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느껴야 될 고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는 표현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남유다 백성을 향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은 끔찍한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집을 떠났으니 이제 곧 내 성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 성에서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거친 베옷을 입고 너의 슬픔을 나타내고 크게 부르짖으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이 백성을 떠나지 않았도다. 그때에 왕과 신하들이 용기를 잃고 제사장들로 놀랄 것이며 예언자들도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심판받아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돌 하나를 바라보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떠올랐던 회개의 통곡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대성통곡에는 이 회개의 통곡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했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그 남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성통곡의 이유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또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역시나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다시 은혜의 때가 시작되어졌다는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죄에서 돌이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때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한 통곡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그 기쁨이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때를 선포하셨고,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기초가 놓임을 보면서 그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의 순종의 모습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역대하 마지막 장 2절의 말씀과 에스라서 1장 2절의 말씀이 같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의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서는 우리가 읽었으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6장 22, 23절. 구약성경 709페이지요. 역대하 36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면, 두 번째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포로 가운데 적 나라에 잡혀가 노예로 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나는 거기에서부터라도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3장의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은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두 번째 말씀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한 신앙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다시 시작되는 그 은혜의 때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는 대성통곡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진 대성통곡은
첫 번째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의 통곡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통곡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나라가 명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뿔뿔이 흩어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대성통곡의 깨달음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통곡이 첫 번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선포되어졌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다시 일으키시며 지금도 다시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은혜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가 그런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회개의 때이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때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기초 안에서 꿈을 꾸게 되어졌을 때 그 꿈은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우리 가정에 가득하도록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회복의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꾸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볼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게 하옵소서. 더 이상 좌절과 실패와 낙담과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지금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움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절망된 상황과 나의 안타까운 상황과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죄악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며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아버지여, 지금의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담대히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가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그때를 경험하며 그 때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그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은 선포되어진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귀를 여셔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대하며 우리의 입을 크게 하나님 앞에서 열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임을,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부흥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생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